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성찬 예배를 봉헌해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전통에서는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첫 수확 또는 자신들의 홍해를 건넜던 사건,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력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없었습니다. 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런 흔적들이 발견될 수 있고, 특별하게는 우리 성공회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조금 더 확장되게 됐는데, 19세기 이후에 성공회 안에서는 이 농촌 사회가 붕괴되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실은 이제 국왕이 매년 정기적으로 드리던 예배는 아니고, 국왕이 오늘 이번 주일은 모든 국민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시다. 그래서 National Day of Thanksgiving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한 주일에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전통들이 조금씩 시작이 됐다가, 그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국 종교개혁 과정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드리던 그 감사 예배를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대륙에 자신들이 정착하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한국 교회는 워낙 미국 교회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교회다 보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 지내던 그 추수감사주일을 한국의 특별히 이제 장로교나 이런 교회들에서 많이 이렇게 지켜왔고, 성공회는 원래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저희 교회력에 넣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실은 성공회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 성찬 예배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어찌 생각하면 매주일 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성찬 예배를 유카리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감사 이런 뜻이죠. 우리가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드리는 응답,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럴 때 있죠. 그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저희는 이 감사 성찬 예배와 관련된 식탁을 생각할 때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죠, 그죠? 교회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나눔에서 시작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성찬 예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식탁이 하나는 오병이어의 식탁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빵이 주어진 그 순간만 감사하나, 또 하나의 이 감사의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탁입니다. 그 식탁은 십자가 앞에서 드린 감사의 식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서면 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 앞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인데, 그거는 하느님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와 희망에서 비롯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은 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나 환자를 치유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람은 딱 2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나아만이 딱 생각나죠. 나아만을 치유한 사람은 누구죠? 나아만은
나아만이 치유받은 건 아는데 나아만을 치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엘리야죠. 그래, 엘리야. 네. 성서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데.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모세는 자신의 여동생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이렇게 좀 헌담하고 저렇게 했을 때 하느님이 미리암을 나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 우리 동생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그 동생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실은 구약에 보면 딱 두 사람, 나 환자를 치유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전통에서는 가장 한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고 한 사람은 예언 전통을 상징하는 딱 두 사람만 나 환자를 치유하고 700년 동안 나 환자를 치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 환자를 치유했다는 그것도 10명의 나 환자를 치유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죠. 10사람의 나 환자가 치유가 됐는데 오늘 복음에는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인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을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왜일까? 아마 저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나병이 치유됐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게 나머지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게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받은 감사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치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 저희 신부님들 중에는 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제일 잘 쓰는 분이 지금 우리 교무원에 계신 나성권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대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그냥 정말로 감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인지 잘. 근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희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기도 중에 그 ignasio라고 하는 예수의 로엘라 ignasio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남긴 기도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식 성찰이라는 기도예요. 저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매일 밤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걸 양심 성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한 일보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이 뭐지 하는 걸 먼저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 커 보여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ignasio가 이 기도를 우리한테 남길 때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해지길 원했는데 이 기도를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식성찰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하루 나이가 감사할 일이 뭐지 이렇게 돌아보도록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매일매일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 나한테 감사한 일이 뭐였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없었던 순간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한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친밀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의식성찰이 우리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이걸 해요. 일본에 오즈 비전이라고 하는 인터넷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미팅 때 2가지를 해요. 하나는 굿뉴스, 하나는 배드뉴스.
너 어제 하루 동안 좋았던 일이 뭐고 안 좋았던 일이 뭐야?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1년에 한 번은 회사에서 돈을 줘요. 사람들한테 그냥 200불.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자료니까 한 20년쯤 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0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그건 자기 가족이어도 좋고 아니면 회사 동료여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누가 됐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사람이 누구였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대신 회사에 와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줬는지, 왜 줬는지, 왜 그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는지.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혹시 인터넷 요즘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랍박스라고 하는 거 사용하잖아요. 드랍박스. 그 회사도 자신의 회사의 가치와 어떤 이념과 이런 것들을 정말 저 사람이 잘 실천해서 하는 어떤 사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해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왜 회사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은 부서 위계질서 부서 상사와 이 아랫사람들 사이의 경계들이 사라지고 부서들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회사에 있는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진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거 자체가 회사 안에 굉장히 큰 변화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데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런 심리학 연구하는 분들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행복한 감정들이 더 늘어나서 굉장히 한 사람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더라.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요즘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서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아침 7시에 예배 드릴 때 매일 애찬을 준비해 주는 우리 교우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서로 매주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도 서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깊은 친밀함이 형성되고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홉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닌데 문제는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마 나중에 돌아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과 갖는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한 사람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사건은 그냥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클린 이렇게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는 그 영어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clean and saved 그래서 너는 깨끗하게 됐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두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다시 지금 생각하면 비무장지대 혹은 38선 남과 북이 적대시하고 있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그 경계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북한에서도 쫓겨나고 남한에서도 쫓겨난 사람들,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고 유다에서도 쫓겨난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는 하느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쫓겨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성 밖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지내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이 깨끗한 것을 보여라.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이 제사장에게 확인이 돼야지
당신은 제사장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판관이에요. 너 이제 너희 마을로 돌아가도 돼. 쾅쾅쾅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환 자 중에는 유다인도 있었고 아마 갈릴리아 사람, 저기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떤 차이일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예수님이 비무장지대를 걸었어요. 거기에는 남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북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예전에 독일에 있던 한 철학자 중에 송두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참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은 북한도 다니고 남한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저거 혹시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듣고 북한에서는 저거는 좀 미군의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남한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독일에서도 독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 뭐라 하냐면 자기는 경계인이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전 경계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무덤을 가지고 오는 것도 북에도 싫어하고 남에도 싫어하고 무덤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치유는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남한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적대적인 관계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아마 오늘 치유를 받은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치유한 사람은 자신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침은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한테 가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다시 자기로 갔겠죠.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변한 거는 몸만 깨끗해진 거죠. 그죠? 몸은 깨끗해졌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까? 저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그 경계를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그런 경계, 편견과 아집에 의한 경계,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는 그런 세상을 치유하고 싶어 하셨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실은 자기에게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 너에게는 참 경계가 없어졌구나. 나도 그 경계를 지우고 싶어 했는데 네가 그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너는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너에게 열렸어.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그곳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가나?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 물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선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서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때는 선물 같은 가족들도 있고, 그죠? 또 선물 같은 친구들도 있고, 선물 같은 교우도 있고, 또 선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처해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에 오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